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엊그제 요한복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공관 같이 봐서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복음서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적고, 또 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더 깊은 혹은 이제 더 자세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제 여러 비유로, 그래서 제일 유명한 비유가 포도나무, 그렇죠? 목자 비유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빛이다, 이런 비유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이제 엊그제도 봤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말씀, 이 9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노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셔서 실로암을 싣고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건 죽을 병이 아니지만, 고치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세운 안식일 법에 의하면 긴급한 죽을 병인 사람은 이제 안식일에도 고칠 수 있었는데, 당장 죽지 않는 병은 안식일에 이제 고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내는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자기 생각대로 만든 안식일 법이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 이게 안식일에 왜 못할 일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게 이제 그 실로암 복음성가인데,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왜?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고쳐준 그 사람과 그의 부모들을 데려놓고 이제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바리새인 사이에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눈뜬 사람을 불러놓고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뜬 사람과 그의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을 알고 말조심해야 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모도 말을 못하고 눈 뜬 그 사람에게 저가 성인이니 저에게 물어보셔 해서 또 묻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죄인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제가 한때 설교했잖아요. 야, 듣는 거가 보는 것도 굉장히 복된 거구나. 듣는 거, 보는 거. 그래서 어떤 지식을 깨달을 때도 견문을 넓힌다고 하잖아요. 견, 보고, 문, 듣는다. 신앙도요, 예수님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말해주어도 듣지 못해. 참 묘한 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한 비유가 있어요. 묘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본다고 하는데, 보고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답답하거든요. 전 처음에 유대인 답답하다 하다가 이게 제가 유익이 되려면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듣고 있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빛이 있어야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종종 비유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간 불 딱 끄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맞죠. 근데 불을 딱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죠. 내가 보는 게 다 맞아요? 우리가 보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눈앞에 딱 대고서 뭐야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가장 제일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먼 것도 못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볼 것 같은데 불을 딱 끄면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과 함께 있을 때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빛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게 맞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의 말을 안 듣지?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을 안 듣지?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믿을만한 걸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을 뜨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눈을 뜬 사람이 아니 창세로부터 사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말 들으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왜 죄인입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비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어. 근데 눈을 뜨면서 동시에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단 말이죠.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눈을 떠서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눈도 떠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흔히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영안 그러면 희뜩희뜩한 게 안 보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오류가 적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적어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저 사람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보고 깨닫는 안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병을 고친 거잖아요. 문제 해결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영안도 떠졌어. 영적인 안목.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을 뜨고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어떤 얘기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서 우리가 무슨 자유한다고 우리가 언제 뭐 종 됐었나? 그게 무슨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려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어?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었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죄와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제가 이런 말씀하면 꼭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번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믿음이 쑥쑥 클 것 같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예수의 설교를 직접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 있고 눈이 떠지게 하셔서 더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하죠. 어떤 기도가 중요한 기도지?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뭘까? 그건 예수의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말씀대로. 왜? 주님 우리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정작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실 때 혹시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듣지 못한다면, 혹은 듣지 않는다면, 그분의 일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다면, 이런 낭패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과연 보지 못했을까요? 주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부인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이렇게 봐야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이 맹인의 얘기는 그 밑에 올린 것처럼 제가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9절 묘한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누가 맹인을 만드셨나요? 만드신 게 아니라 본다고 한다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때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건 뭐죠?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려. 어느 순간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 그럼 참 불안한 거죠, 사실은. 말씀이 들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그래서 보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자주 하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해서 예수의 말씀에 예수 종이라면 종이구나, 죄인이라면 죄인이구나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슨 종이야, 우리가 뭐 종되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가 뭐 죄인이야,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유대인처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나를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빛 없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를 봐야 제대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깊이 보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은 얘기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툭 쳐버리고 내가 이런데 왜 그래.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내게 들렸으나 듣지 않는, 깨닫지 않는, 주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온 곳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바리새인 옆에 얘기합니다. 예수 함께 있던 바리새인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야, 나도 맹이냐 그럼? 나도 맹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 속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영생을 주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예수님 옆에 두고도 모르네?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옆에서 그 이적을 베푸신데도 몰라요. 야, 이것도 몰라보면 어떡하지 나는? 몰라보면 어떡하지? 바로 내 옆에서 역사하시고 바로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내가 그걸 몰라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뭐죠? 저 원래 못 봐요. 이러면 죄가 없어. 근데 나 다 보는 줄 아는데? 나 다 아는데? 응?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못 보면 못 본다고 하면 깨달으면 좋은데 본다고 하면서 못 보고 있으니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고침받아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아는 안목이, 그 영적인 안목이었죠. 예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옆에서 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소경이야? 누가 진짜 맹인이야?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에 있었잖아요. 누가 참 소경이 누구인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참 소경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냥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소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은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듣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을 말씀의 빛에 따라 다시 봐서, 그러면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해요.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잘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앞에서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까막눈이야, 까막눈. 다 보여주는데도 못 봐.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여 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혹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뭐 다 통달하고 다 띄었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어 툭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예수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빛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복되게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